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요,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우울하고 또 지치고 낙심되기도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2020년도에 극단의 선택을 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한 분들이 13,195명입니다. 하루에 36.1명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극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며 괴로움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코로나19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 갈 건가 했는데 3년이 되도록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100명, 200명만 돼도 어이구 많이 나왔다 했는데 지금은 60만 명이 넘어가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그 정도로 지나갑니다.
3월 말이나 지나야 조금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전망을 하긴 하는데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 세계 첫째 기근으로 인해서 다행히 비가 와서 멈췄지만은 가운데 산불이 나가지고 운동장 2만 개 정도를 태운 그 엄청난 면적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불에 거슬린 나무들은 얼마 전 다 죽어서 복구하려면 3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차별하게 폭격을 하니까 민간인이 희생을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고 부모님들도 많이 죽고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인이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1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전쟁에서 그냥 명령 받고 나와서 가보니까 우크라이나의 나라라고 저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장례식이 벌어지는데 젊은 미망이들이 상복을 입고 슬피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서 전쟁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마귀가 갖다 준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도 부족할 터인데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이런 재앙을 마귀가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환경에 저주가 임하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은 설명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사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꼬여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서 아크론 서부가 공중원세를 잡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의 오염으로 하늘이 죽고 토지의 오염으로 땅이 죽고 물이 오염돼서 강과 바다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기근으로 환경의 재앙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모신 것입니다. 10장 10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순간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응아하고 그 다음에 옹알이를 하고 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1년쯤 돼서 걷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나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을 지닌 이 육신이 나를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짓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잘못되고 부끄럽게 나 자신을 만들어 놓고 옛사람의 잘못된 성격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날부터 하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 육신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속량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겨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옛사람이 내 안에 둥지를 틀고 자꾸 나를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가서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이와 같은 우리들의 내적인 갈등을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7장 21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서대문 시절에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불렀던 찬송이 보혈 찬송입니다. 하여간 얼마나 보혈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지 그때는 보혈 찬송 외에는 부른 것이 없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속죄함 예수의 보혈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0장 1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한 수박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질병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쫓아내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 있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라. 염려것이 거쳐 물러가라. 더러운 길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미움, 다툼,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분노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교회에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속이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듭니다.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역사하여서 내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절대 은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마음에 주의 영이 들어와서 좌정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부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라.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언덕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마셔서 우리를 고하지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원래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자라면서 사돈의 8천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대부분 장로교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평양 선무학교를 섬기시던 선무학교의 장로님이셨고 우리 할아버님이 9대 독자인데 9남매를 낳으셔가지고 아들 넷에 딸 5을 낳으셨는데 아들 넷 가운데 한 분은 목사님이 되시고 3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딸 5을 낳으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고 나머지 4분은 권사님이 되시고 그래서 저희 집안에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명함을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도 순복음교회 오기 전까지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교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습니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사대조 장로교 집안에 있고 제가 교회학교에 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를 했어도 단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거나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순복음에 딱 오니까 처음부터까지 성령 받으라는 설교밖에 안 하세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가? 매 시간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순복음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 받고 또 방언도 한다는데 그것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런데 1966년 2월 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요일 날 밤에 불이 임했습니다. 혀가 탁 들어가면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드디어 왔구나.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을 내 머리로 이성으로 알았는데 그날 그 성령 받는 날 밤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이 역사성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걸어 들어오신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전에는 제가 예배 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울라고 몸부림쳐도 눈물이 안 나고 침 발라봐도 눈물이 안 났는데
그때는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냥 학교 갔다 오다가 서대문 호텔에 내리면 가방 들고 뛰어들어가서 엎드려 한참 울고 나면 금방 1시간 2시간 지났어요. 그렇게 제가 중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체험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이구나. 할렐루야. 올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거는 형식적인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껍데기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이 우리 주님을 인해서 가슴이 뛰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가슴이 벅차고 너무 주님 은혜 감사해서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순복음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분리들이 일하는 그 성령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풍요로워지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그저 또 교회 주일날 이렇게 앉는 구경꾼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서 누가 눈물 흘리면 에이 좀 점잖게 있지, 눈물이나 흘린다고 비판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간구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8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찬양으로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대로 뭘 하려고 합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갈등이 생겨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은 부부싸움 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가고 부부싸움을 하루가 멀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회사 경영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땅처럼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의 담비가 이 시간 내 마음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마당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오래됐다 다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떠나서 그냥 구경꾼으로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바리새인이 돼서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이것저것 남의 문제점만 바라보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깨어지고 나서줘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발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가져온 것은 1903년 원산부흥을 일으킨 하디 목사의 회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토론토의 명문 토론토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1980년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강원도 일대 다니면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에서 애써 일하였으나 선교사에게 실패하였다. 이 실패감은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타격을 주었고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진맥진의 상태에 이르렀다. 아무리 열심히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1903년 8월 달에 원산에서 중국에서 가이드는 파이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감리교 선교사와 캐나다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기도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하디 목사님에게 선교사에게 1시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할 때 그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선교 실패가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어 첫 번째 명하신 것은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내가 실패했다는 사실과 실패한 원인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선교사에게 실패 원인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원긴들을 무시하고 깔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자기는 나는 배운 사람이고 부유한 가정에서 와서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불쌍한 너희들 도와주러 왔다 하는 그 교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교사들 앞에서 다 회개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참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가 회개 눈물을 흘리며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이런 자세로 선교를 해서 선교사에게 실패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셨습니다. 그의 심정을 토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 선교사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이 하트 선교사가 교회에 나가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할 때 그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회 회중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교만, 심령의 강팍함 그리고 믿음의 결핍과 또한 이것들이 가져다준 결과들을 고백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 원산봉회가 복제가 되어서 온 북한전역에 이 부흥운동의 소식이 전해지고 각 지역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1907년 원산에 평양에 와서 대부흥운동의 정점을 이룹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100만 구령운동이 시작되고 일제 37년을 35년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고 갈라진 이 땅과 같은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성령 충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성의 단비가 내려주셔서 성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과 성령 충만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흑암 요소가 떠나가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는 물러가라.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까지 다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받아 믿음의 승리자로 전제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